지금 내가 함께는 했어. 이제 내가 어디 갔어. 집이 막 드러나고 그때 내 눈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게 써있어. 재밌겠죠? 미리 말할까? 그만요. 그 다음에 귀는 어떻게 움직이나 그것도 써놨어. 혀는 나중에 움직여. 혀는 그거 하나 알려드려. 이사야 50장 4절에 곰핍한 사람 말을 다 들어준 후에 이제 역사를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안 해야 돼? 처음에 만나자마자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돼. 왜냐면 낮추는 걸 꼭 심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를 습기한 걸 행한 후에야 이제 알려준 게 혀야. 재밌겠죠? 근데 그걸 보고 하니까 좀 참겠죠? 눈은 말하기 전부터 그걸 알아. 귀도 마찬가지고. 근데 혀는 상대방 마음에 쌓인 것을 다 들어진 후에 이제 역사하는 거야. 순서가 있어. 말하기 전에는 눈과 귀가 역사했다가 말한 후에는 뭐가 역사한다? 혀. 근데 또 있는데 여기서 끝나기로 하겠어. 많아. 오른손은 어떻게 하나? 오른손. 왼손은 어떻게? 좋죠? 그것까지 다. 발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상세적으로. 그걸 이제 묵시표로 딱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이걸 들고 다녀가지고, 저 사람이 말을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이 손을 얻다가 혀에다 대겠구나.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 이제 기단 재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움직이죠. 발이. 근데 발이 움직이기 전에 뭐가 먼저 움직여? 순서가 있어. 그 다음에 귀. 발보다 뭐가 더 움직인다? 눈과 귀가 더 예민해져. 꼭 필요한 게 들려, 또 이게. 그때 발이 움직여. 그게 이제 순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묵시표를 보시면, 이것도 한 1억 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진짜 중요한 거, 이건. 아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가 보정받아? 누가 수정 들고? 그걸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게 희미한 거야, 이게. 응? 구체적인 것이 아니야. 너무나 희미한 거야. 그리고 막 크게 경험한 것만 이렇게 생각나지 사실은 매일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항상. 저도 그 묵시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루가 너무나 재밌는 거야. 혀는 상대방 마음에 뭐가 드러난 후에? 쌓인 거 나간 후에. 그때 누가 수정된다? 어디다가? 혀에다. 그때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재밌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비밀을 구체적으로 명철로 알지 못하고 그냥 누가 말할 때 들어주기를 잘하세요. 이러면 좀 그것도 지혜지만 명철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지 않고 들어준 후에는 천사가 혀에다가 뭐 된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게 명철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걸 즐기죠? 들어준 것은 이제 짐지니까 좀 싫기는 해요. 막 상대가 말할 때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막 너무나 내가 번뇌에 시달려요. 그 짐이 세가지고. 무슨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말하면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지나간 후에 천사가 어디에 손대서 해야 될 때는 무슨 역? 학자가 나도 모르게 막 말씀을 한 번 본 게 막 다 생각나는 거야. 그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 생각나 진짜. 그 말이 상대방이 마음에 쌓여서 말하기 전까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진짜. 그냥 거기를 뛰쳐나가고 싶어. 오늘 재수없어서 이런 양반이 왜 왔나 막 우리 집에 얘 왔나 막 보면. 근데 나중에 그게 딱 지나간 후에 혀에 뭔가 능력이 왔어. 막 줄줄 나오네. 그 경험하면 어때? 한 번 경험하면 다시는 놓치지가 않죠. 재미를 봤으니까. 근데 그게 하루에 10건 이상이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커지지. 왜냐면 비밀이 막 정리가 되니까. 헤아림이 커지니까. 그럼 헤아림 받는데 도로 더 받지. 그 카드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한 후에는 아침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귀에다가 손을 대셔 하나님이. 하루 다음 날에. 그러면 무슨 귀가 돼? 학자의 귀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몇 건을 했거든, 학자혀로. 에? 그럼 내일 또 기대가 돼. 왜? 아침마다 귀를 깨우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아침마다. 뭘 가까이 하면 많이 들려. 여기서 막 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하자. 그까지 써놨어. 아침에 이제 어제 무슨 혀를 꼭 사용하셔야 돼. 그거 해야 돼. 아침에는 다음날. 그러면 재밌겠죠. 날마다 이어지니까. 와, 그거. 그 다음에 발이 어떻게, 손이 어떻게 하고. 그걸 제가 도식을 해놨어요. 이제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오늘 나도 오늘 한 건 해야 돼. 공평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서 무슨요? 옛날에는 그걸 생각 안 했으니 어때요? 또 왔네. 더 세네. 옛날에는 저울이었어. 저울. 짐 체크만 했어. 어제보다 더 세네. 지나네. 저것 좀 봐. 아니, 걱정스러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꺼리 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그렇지. 이제 다음 단계 아셨죠? 곰핍한 사람이 세워야 나는 대박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매번에 센 사람이 오면, 사실은 센 사람 오도 그게 감당할 만큼 온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근데 오늘은 허락하신 것 같아. 오해하지 맙시다.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대. 근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무식해갖고 허락하신 것 같아. 그때는 무슨 길? 피할 길. 아셨죠?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카드를 보고 이렇게 보면 재밌겠죠? 그러면 아울 꼴짝이라도 찾아가겠죠? 아니, 감당지 못하면 아울 꼴짝이라도 안 보내죠. 감당 못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지 마시고, 아까 사랑 은사에 오래 참는 게 몇 개 나온다고. 더 하지 말고 3개 나온다. 어떻든 이번 주 받을 묵시가 저도 기대가 돼요. 완성을 시켰고 이제 고성 가서 작두질하고 풀질하고 이제 코팅실 하면 돼. 진짜 지금 설레요. 빨리. 왜냐면 제가 그거 보면서 재밌겠어 이제 하루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4장 전설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 그게 되겠죠? 그 봄이니까. 내가 또 어떤 곰핍한 사람 막 그러면 끝까지 들어줘. 그 다음에 들어준 후에 뭐가 와? 학자.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학자. 그때 내가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알려주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연결되도록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오늘은 무슨 여로 하고 학절, 내일은 아침에 그게 하루하루가 연결되는, 그래서 날마다야 그게. 그래서 항상 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표를 보고 늘 눈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몸에 등불이 이제 하고 싶었을 것 같아. 나중에 우리 모사팀 가방 들고 울릉도를 갑시다. 진짜 울릉도에 아주 힘든 지역만 이렇게 공동묘지 가까이 있는 집만 찾아가고 진짜 아니 그걸 옛날에 구상을 했고 지금도 하려고 그래 진짜. 근데 이게 익숙하면 재밌겠죠? 어디 가서 낯선 데 가서 이 얘기를 해봐. 처음에 한 30분은 낯가리냐고 텃세부리냐고 대화도 안 해요. 근데 30분 지나고 뭐 먹도록 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저기 모사야. 그게 사람은 삐지기를 몇 분 후에는 삐진 게 풀린다. 왜 30분이 그렇게 중요하죠? 물 먹고 30분 오줌 나오거든. 오줌이 물이잖아. 물이면 여호와 신이 어디에? 귀신도 물이 흐를 때는 트름이 나오게, 귀신이 나갈 때는 트름으로 나간 거 아세요? 공기, 생기야 그게. 그래서 병 있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레이기 27장 10절 피순환이 잘 되도록 하면 하나님 피순환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물을 안 먹네? 그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생물을 번성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피를 맑게 해주세요 하면서 물을 먹는 것까지가 그게 믿음이야.
써 있잖아, 성경에. 물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생물을 번성케 하는 거니까. 피순환이 잘 돼 육체의 생명이니까 자기가 피를 깨끗이 하고 싶고 성전 관리를 한다면 그걸 믿으시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럼 뭘 마시면서 기도를 해야 돼? 물을 마셔야지. 거기다 소금까지 넣으면 더 좋아. 염도 0.9 해야 하니까.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전문적으로 하면 되고, 오늘 내용은 우리가 무슨 도, 십자가도, 무슨 말씀. 그러니까 젖먹는 신앙도 안 됩니다. 왜 젖먹는 신앙도 안 되죠? 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십자가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는 있는데 무슨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어느 때 드러나나?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꼭 사람 있을 때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 누구든 다 있어. 교만. 만약에 여러분 가지가 혼자 열심히 성경을 보셨는데 누구 있을 때 기싸움에서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여학생들은 이쁘게 생기면 화장을 이렇게 긋고 싶고, 남학생들은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파.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은 뭐 가고 배 아프지 알아요? 뭐 타고 왔나? 내가 그걸 알았지. 그래서 10편, 18편, 44절에 뭘 들은 즉시로? 풍성. 그러면 차를 어떤 걸 뽑아야 돼? 10편 38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군파를 줄일지라도 차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차는 돈하고 상관없이 뭘 지키려고. 그래서 뭘 보여서 상대방의 눈은 몸몸에. 예전에도 한 20년 전에 어떤 큰 모임에 갈 때, 그때 제가 승합차 그리스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거, 오토. 그때는 그게 최고 좋아서. 오토매틱. 그때 처음 나와서. 한번 새걸 타고 임시 남바도 안 떼고. 오늘 차량 남바 하려는데 그날 남바 붙이는 날이 총회 때였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끌고 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한 목사는 늘 새 차만 타고 다닌다. 뭘 움직였어? 눈으로 보게 했으니까. 내가 고의성은 아니었어. 고의성은 아니고 짐을 또 그렇게 졌어. 그랬더니 그 새 차를 보고 뭐라고 그래? 안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죄송하고 나보고 그랬어. 나도 한 목사였으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새 차 달라고 해야지. 근데 내 속에서 그렇게 해서 받겠냐? 아니, 속 사람이 뭘 해야 받아요? 낮춰야지. 적용을 잘해야지. 무슨 말씀 경험해야지. 누구 목전에서? 그래야 뭐가 되지.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감추 보화가 세 개잖아요. 하늘에 잔치상에다가 기름 부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가 식고 가위바위보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식고 가위려면 원수의 목전에서 평소 때 지혜롭게 잘 하셔야 식고 가벼운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잔이 넘치면 이제 환경이 풍성해지거든. 풍성하면 어차피 믿기가 더 편하죠. 짐도 빨리 풀리고 풍성하니까.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는 게 지식, 지혜 뭐예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무슨 은사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것만 잘 하시면 그다음부터 너무나 재밌어요. 왜냐면 지혜의 쫓는 길이 아까 잠언 3장 10절에 그 얘기는 무슨 게 즐겁지. 그 다음에 그걸 즐기면 이제 명철로 한 단계 올라가니까 더 재밌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드리는 그 도표는 그동안 많이 받았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항상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참 잘 견디는데 누구 있을 때 내가 막 드러나서 또 나는 안 들어도 막 상대방이 더 드러나니? 그때 내가 적용이 잘 안 된 거야. 그때 천사 수정을 내가 알고 누가 말하면 천사가 무슨요? 학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돼요? 듣기를 속히 한 후에 이제 하는 걸 내가 아니까 어때요? 펴보면서 참죠? 옛날에는
언제까지 참여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승질 부렸어, 옛날에는. 하루 종일 갈기도 하고, 진짜 내가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마음에 쌓인 게 나간 후에는 천사가 내 혀에 수용 두르겠구나.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무슨 나무예요? 생명. 그래서 견디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보고 생각하니까, 눈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몸에 등불이 켜지네? 재밌기도 해. 그럼 등불이 켜지면 빛이니까 뭐가 나가? 짜증이 싹 없어져. 그게 진리잖아.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그런 묵시표예요. 좋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뭐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은 학자의 혀로 충성해야 다음 날에는 학자의 귀가 된다니까. 그럼 그때 뭘 알려주신대? 이게 하루 전날 무슨 혀? 학자, 하루 아침에 학자, 이게 이제 항상이야, 항상.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항상 깨있는 모습이야, 이게. 학자의 혀가 된 후에 학자의 귀가 될 땐 그때는 응답이 다 와. 모든 걸 가르쳐 준다니까. 그 약속의 말씀도 생각나게 해서 고린도전서 2장 17 깊은 거라도. 오늘 저도 그랬어요. 오늘도 아침에 여기 뭐 하나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다음에 알려드리고. 아침에 학자의 혀가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할 게 있어요. 근데 신접한 사람은 그걸 하고 있더만. 무슨 제기? 모욕제기. 내가 그거 써놨는데. 이해가 되세요? 샤워하세요.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무속인은 그걸 하고 있더만. 응? 자기 신한테 뭐 하나요? 뭐예요? 신을 만나기 전에. 성전에 보세요. 물두멍 있잖아요. 물두멍. 손 씻고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그렇죠? 신접하려면 뭘 가까이 하라? 물을. 창세기 1장 이제 여호와 신이 그걸 써놨어. 그럼 어떠세요? 오늘 내가 무슨 혀? 학자를 하는 다음에 무슨 제기? 그거 하면서 기다리죠. 그럼 엄청나요. 나도 오늘 목욕제기 했어. 이거 아무나 안 알려준데 알려줬네, 이거. 어느 좀 득도하신 분만 해야 되는데 이거 감당 못할 거 알려줬나? 내가 그 지워버릴까? 그거 써놨으니까 아침에 어떻게 재밌겠죠? 아니, 때가 반해도 목욕하기 싫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보면 몸에서 등불이 탁 켜지면 때야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학자의 혀를 꼭 하신 후에 학자의 귀가 된다는 그 순서니까. 어제 했거든. 그러면 오늘 기대가 되죠? 대체 성령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뭘 식통팡통하게 알려주실까? 재밌잖아. 근데 내가 오늘 안 했네. 오늘 학자의 혀로 안 하고 무슨 이상한 자로 했네. 방자의 혀로 했네. 그럼 지금 학자로 하면 되잖아. 그거 빨리 회개하고. 회개도 재밌게 하겠죠? 아까 지붕이 집사님 뭐라고 했더니 승질몰아서 방자 혀로 했어. 그때 빨리 돌이키고 지붕이 집사 2가 나타날 때 이제는 무슨 혀로 하면 된다. 근데 돌이키는 것도 빨리 하지. 내가 오늘 학자의 혀로 못하면 다음날 학자의 귀가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쏘은 것 같아. 응? 방자 혀가 된 것 같아. 방자 내 쫓아버리고 무슨 혀로. 해지기 전에 누가 한 건 해야겠지. 그래서 지붕이 집사님 후숙 찔러봐. 말해봐. 찔러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누가 상하시면 오게끔 돼 있거든. 스바냐 3장 대회 중에.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근데 지금 그 개정에는 절기를 따라서 한다고 해서 절기. 절기가 뭡니까? 구약 때는. 절기가 다 죄 씻는 제사 드리는 때잖아요. 죄 씻는 때. 누구 목전을 의미해 그게? 원수. 그 지금은 공고 때를 의미해요. 공고 때. 그럼 누구? 하나님 구하신 제사가. 시편 50편 11절.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있을 때마다 주신다고 했거든. 누구 목전이요? 그게 원수 목전이 대박 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고 그랬어요. 죄인. 누가복음 5장 30절. 죄인. 이게 죄인이 있는 곳에 대박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에 어떻게 하는 거야? 로마서 5장. 환난 날에 즐거워한 거고 괴로울 때. 그래서 이 묵시표가 와 진짜 십자가들을 즐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묵시표구나. 내가 오늘 한 건 이상 무슨 여로 학자를 하면 다음에는 아침에는 뭐가? 근데 무슨 제기하고? 때를 미루라는 게 아니고 물만 살짝 해도 돼요.
근데 시간 없으면 눈 주위에다가 물을 한번 묻혀 세수를 한번 해. 그래도 돼. 진짜. 일단 물을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해.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 성전에 갈 때 물두멍에다 손 씻고 발 씻고 갔잖아.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는 묵시표로 해서 매일 들여다보니까 계명 지키기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하고 잠언 3장 18절 그걸 들여봐도 굉장히 잘 됐죠. 이번 주에 드린 건 그건 원수 목전에서 하는 거니까 재밌겠죠. 환난을 즐기고 괴로운 걸 기뻐한다면 이건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진짜. 무슨 계명 다 지킨 거야. 원래 세 계명이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첫째 계명이 마음, 뜻, 목숨을 다하여 누구 사랑? 아버지 사랑. 그와 같이 이웃을 이 두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제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한 후에 그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이미 아버지 사랑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그게 십자가도잖아. 그걸 지키면 거듭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1절 누가 나타나? 아버지의 사랑. 누구 사랑? 예수. 그래서 관계된 것이 완전히 돼. 그다음부터 대박 나는 거야. 재밌겠죠? 그러니까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묵시표야.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거고. 내가 오늘 곤핍한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시는데 그때 그 사람의 쌓인 것을 내가 들어주면 들어준 거 쉽죠? 돈이 안 들어갑니다. 가보시죠. 그 다음에 들어줄 때 너무나 이제 드러날 거에 막 그때는 이게 지나갑니다. 지나갔네. 누가 와서 수정 들어? 어디에다 손대가? 이제 한 건 됐네. 그리고 학자의 효과가 줄 나올 때도 본인이 놀랄 거야. 내가 이렇게 말 잘할 줄을 몰라.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도와주는 말을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말을 주시는 거야. 적절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육신의 정이 강한 사람이면 그 육신의 정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떻게 돕는 말을 주시는 거고, 안목의 정이 강한 사람은 안목의 정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떻게 돕는 성령의 검을 주시는 거고, 이생의 자랑에 유업이 강한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물러갈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주신다는 혀에다가. 말씀이 무슨 검이에요? 에베소 6장 성령의 검이니까. 됐죠? 그럼 성령의 검이 하는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뭘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호수를 뭘 찾으면서 쪼개는 거야? 악의 영을. 혼이나 영이나 관절 속에 골수 속에 숨어있는 사탄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쪼개는 말을 내 혀에다가 무슨 여로? 학자를 쉬고. 하루 지났네. 이제 아침에 딱 먹새기 하고 세수하고 아니면 눈구배로 뛰세요. 스프레이로. 그러면 이제 무슨 규가 돼? 그때 이제 다 알려줘. 또 이게 날마다 이어지면 그게 항상이야. 그러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 그럼 이게 깨있는 모습이야. 그리고 하루가 너무나 재밌어. 그리고 이제 하늘에 이기는 자의 보물이 쌓이면 그 보물 받은 만큼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실상이 내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네. 그러면 어때요? 갈수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 번째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다음에 이제 풍성. 진짜 예수 믿으니까 지금 하루 이틀 하는데 이제 풍성으로 시간을 보냅시다. 진짜 그동안 매막는 걸로 옆 사람은 매체질 그만합시다. 너무나 일이 많고 저리 많고 이사야 1장 보면 그냥 맨 상처투성이밖에 없어. 그냥 자서전 쓰라면 하나님 믿어서 얻어 터진 것밖에 없어. 그게 결론이야.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거 좀 그만 좀 합시다. 이제는 복반이라고 바빠갖고 복에 치여서 쓰러지고 싶어. 폭 했더니 쓰러졌네. 응? 아니 그냥 연단에서 쓰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제는 연단 그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대답도 안 할 정도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달려가면서 보는 묵시표 좀 적용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땅에서 뭘 빨리빨리 높여서 뭐가 빨리 내려와. 그럼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은은 나를 풍성케 하고 이웃은 화평기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기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떠나?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이가 도망가면 누가 수정들어? 사탄이가 도망가면 천사가 수정드는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의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즐기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같아. 그리고 무슨 말씀? 그게 말씀. 십자가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고, 의는 행동을 의미해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거기에만 행동이 꼭 나와야 돼.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게 의의 말씀을 항상 낮춰야 돼요. 높이면 안 돼. 낮추는 게 바로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무슨 도예요, 그게? 십자가도의 표현이 무슨 말씀? 그래야 이제 온전한 믿음인데, 그가 없다면, 그는 지금 다른 교훈에 지금 빠졌는데, 다른 교훈이 골로새서 2장 8절로 이 사람들의 10개가 있어요. 타인의 음성이.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셔야 돼. 오직 성경에는 모든 성경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왜 성경을 주셨나?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몇 개를 받아요? 처음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훈은 지식, 책망 바르게 하면 지혜, 의가 명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케 되고 능력을 다 갖추니까 다른 것을 배우면 안 돼. 근데 지금 저희가 이 타인의 음성 12개 중에 가장 흔한 게 율법이야, 율법. 구약. 네? 아브라함은 누굴 바치고. 근데 진짜 바쳤나요? 바칠 뻔했지.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고. 아니, 자기 아들 내미를 바치는 게 진짜 제사예요. 자기를 바치는 게 진짜. 근데 가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마태복음 20장 20절 목숨을 대속물로 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은 조상은 맞아. 어? 근데 사실 아브라함 믿음 따지고 조상은 저기서 아니면 그 믿음이 없는 걸 잊게 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죽은 자 살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조상은, 원조는 맞아. 그러나 능력은 아니야. 아셨죠? 믿음의 모습은 그림자지만 능력은 아니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지. 만약에 살린다면 뭐하러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셔도 되지 뭐.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 10장 1절에 그림자, 신약은 참 형상. 그러니까 의식으로 끝났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인의 음성 중에 가장 많이 저희가 장애를 받는 게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 진짜? 순종. 순종은 종이 하는 거고 적용은 아들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메고 풀어라는 거예요. 그게 적용을 의미해요. 순종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즉 천국의 비밀을 이미 행하기 전에 알고 있으셔야 돼. 그게 뭘 사용하는 거야? 그게 지각 사용한다고. 어린아이는 몰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면서 해. 모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데 모르면서 기도한 적 많죠.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잖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식이 없는 기도는, 소원은,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기도하다가 죄 짓는 사람 많아요. 무식하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 3개죠.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 말을 많이 기도하지 말아요. 말만 되면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뭐 7시간 기도하네, 8시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말을 많이 했더니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건 그게 좋은 표적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은상은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짐체 끄떡하고 법성취하면 돼. 법성취하면 끝나지 뭐. 그래서 기도도 종처로 하는 그 경우가 그 에레미야 33절에 나오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이번에도 모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밥 먹을 때는 쓱 돌아가갖고 밥 귀신이 역사해갖고 주시옵소서. 아니 기도가 뭘 기념하는 기도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게 식기도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그게 명령하셨잖아. 행하면서 하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어느 때 하도록 돼요? 성경에 6개월 후에 절기에 기록하기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 성찬을. 십자가가 며칠이에요? 매일. 죽으심을 전하는 복음이야 그게. 지금도 식기도 하면 꼭 뭐 그런 걸 알속 빼고 그런데 그게 무식한 거야. 못해도 정확히 알아. 정확히 아는 게 지식이죠. 일단 이게 원래 십자가 도가 매일 자랑하는 거니까 매일 자랑할 때는 뭘 먼저 지내보내야 돼요? 죽음의 연합. 그럼 죽음을 연합을 빨리 하려면 죽으심을 전하는 복음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식기도가 뭘 전하는 복음이다? 죽으심을 전하는 복음이 식기도예요. 성찬. 지금 알았어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 시간에 늘 이렇게 가끔 해도 실제 기도하시면 안 하시더라고.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도 안 하는데 집에 가면 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죽으심을 예수님의 그 죽음 연합이 쉽고 가볍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근데 실제로 가볍습니까? 얘 한 사람 빼고 몇 사람밖에 없네. 왜냐면 죽으심을 전하는 복음을 내가 안 한 적이 많아서 그래. 그게 무슨 기도다? 식기도, 성찬은 행사 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는 거야. 왜냐면 십자가가 매일이잖아. 매일 우리가 죽으심의 연합해야 매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근데 죽으심의 연합의 복음이 뭐다? 성찬 기도. 심지어 껌을 하나 깨물어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의 살을 아이고 찔기네 이게 기념하면 누구의 목숨을 대성물로 집사님 커피 먹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잔 먹어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짐이 쉽게 팔려. 그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 짐이 쉽고 가면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안 지켰으니까 왜 그래?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 대박 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쉽고 가벼운 게 아니네. 그거는 계명 안 지켜서 그래요. 죽음을 전하는 복음이 두 거예요. 죽음을 전하는 복음과 살리는 복음. 근데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또 계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 그래서 주님 하면서 왜 말을 안 듣는가 모르겠어요. 짐은 물러가라. 그래야 빨리 물러가지. 이때는 껌을 씹을 때도 아무튼 이빨을 움직이면 주의 살을 기념하는 거고 이빨을 안 움직이고 꿀꺽하면 피를 기념하고 애따 모르겠다 하면 그냥 두 개로 지금 저 배 전도사님 지금 피를 기념하고 있어 지금. 마셔. 안 죽어. 어떻든 이 타인의 음성 12가지 중에 우리가 항상 가볍게 여긴 게 바로 율법이었어. 그걸 없애셔야 돼.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의문에 묵은 건데 절대 이제 우리는 의문에 묵은 걸로 섬기지 말고 영에 사는 걸로 하는 이유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의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이런 거 아니야. 율법적인 표현이나 율법적인 기도를 많이 하면 옛날 생각이 다 나를 괴롭혀. 진짜 그러실 거예요. 왜? 율법은 뭘 드러내는 법이야. 로마 3장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죄는 이전 일과 이전을 꼭 기억을 하게끔 돼 있거든. 왜?
죄가 이사야 59장에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니까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면 누구하고 가까워? 사람하고 가깝지. 그러면 누구 음성이 더 잘 들려? 예수님 음성이에요? 사람의 음성이 잘 들려? 그래서 그게 이상한 거야. 내가 예수님 뜻대로 하려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말이 나 귀에 막 맴돌아. 사이가 벌어져. 그 다음에 누구 얼굴? 하나님 얼굴.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고 막,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거기에 끌려가, 내가. 그리고 집사님 성도 중에도 입심 센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입심의 리더 학교. 근데 어떤 집사가 얘기하면 막 그게 설득력이 강해갖고 내가 거기를 끌려가. 집사님도 내가 왜 해도 집사님 하니까 나도 해. 이런 말이 나와. 집사님도 하지, 나도 하지. 그 입심이 세서 그래. 우리 성도들은 90% 이상이 입심이 세. 아무튼, 가장 우리가 많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 고린도 1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은 구하고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우리는 십장에 못 박인 주를 전하고. 어떤 기도합니까? 지난번에 에베소 골로새서 이렇게 기도 보면 거기다 원합니다고 많이 표현했죠. 원한다고 하세요. 원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원한다고 하는 건 약속의 자녀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이게 내가 뭘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다 약속하셨어. 이게 표현할 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 약속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원한다고 해야죠. 소원이니까. 내가 소원을 내가 주장하는 겁니까? 소원은 하나님이 주장한 겁니까? 하나님 뜻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그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자기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대. 그러니까 약속도 응답도 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한다면 원한다는 말을 해야지. 근데 주시옵소서 하면 종인 거야, 종. 원한 것은 아들이고. 그래서 표현을 원한다고 하죠.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종이야. 하지 말라고 써있잖아, 성경이란 표적. 그 대신 제대로 하면 전하는 기도를 해야지. 의병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졌다고 선포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안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지나간 거 있으면 오게끔 허락이 됐어. 그래서 됐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근심한 자 같으나. 대답 안 하는 자 같으나. 늦게 끝난 자 같으나. 오늘은 늦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제대로 알아서. 참 기도는 기초 아닙니까? 기초인데 그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힘들게 오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까도 복음이 몇 개라고? 2개. 죽으심을 전하는 복음과 살리는 거. 그게 바로 죽으심 복음이 뭐라고요? 고린도서. 성찬 써 있잖아요. 써 있는 것도 안 믿으면 나중에 그냥 하실래요? 맞고 하실래요? 맞는 거 싫어하시구나. 어떻든 타인의 음성이 몇 개다? 12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구약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지금 천사 숭배도 이것도 그래. 천사는 히브리서 1장 4절에 어떤 사람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상속자. 천사는 아무나 섬기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어떤 사람? 시편 37편을 대답하시오. 입으로는 지혜, 어느 때? 형통 때. 혀로는 어느 때? 공고 때. 마음은 법성 지으니까 어떤 사람? 몇 사람? 그 다음에 걸음은 뭘 쌓는 걸음? 봄. 보물이 뭔가 또 알고 적용을 하셔야 그때 이제 돕는.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뭐가 보였네 뭐 하면 그게 이미 천사숭배에 나오죠. 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계명을 붙잡시다. 머리를 부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어. 다른 건 있는데. 사랑의 은사면 끝났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없는 어떤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있잖아 또. 그다음에 그 꾸며낸 겸손. 이건 뭔 얘기죠? 그냥 겸손이 2개인데
성도들 지금 보면 얼굴을 보면 타고난 겸손, 얼굴이 겸손 그렇게 써 있어. 아니 얼굴만 겸손하다고요. 근데 속은 똑같지. 무엇이 똑같은가? 얼굴은 달라도 마음은 똑같다. 전쟁이요. 에레미야 17장 만모도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기 쉬운 게 사람 마음. 그러니까 얼굴 절대 보지 말고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갈랍산이야. 양신 역사야. 근데 그걸 조정하려면 뭘 길들여라? 혀를 길들여. 혀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네. 근데 이 12가지의 타인 음성이 혀를 길들이겠어요? 못 들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혀를 길들이는 게 무슨 제사? 그게 찬미사. 매 성경 읽기. 성경 읽기가 교회 운동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3장 항상 무슨 제사? 찬미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가장 물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성령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가 먼저예요. 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잖아. 그 혀가 어느 때 돋보여요? 땅에서 뭘 높일 때? 누구 목전 때? 그래 의가 내려오지. 의가 이제 누가복음 6장 40에 쌓여갖고 나중에 넘칠 때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주시고 앞서에 비해서 죄 종지에 나다. 의는 계속 쌓았다가 뭐 할 때? 넘칠 때가 바로 법성을 취할 때. 그래서 오래 참으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무슨 노릇 하리라? 디모데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그 다음에 막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는 이것도 괴롭게 하는 지혜 모양이에요. 철야하고 금식하면 능력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 목전 때 그때 들어. 이건 자기가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지혜는 뭘 기쁘게 하는 건데 근데 모양으로 하니까 이제 외식에 빠지지. 근데 특히 사람의 가르침도 그래요.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잘 안 들리는데 좀 가진 게 있는 사람이 말하면 어때? 그게 설득력이 있잖아 또 이게. 그다음에 명령, 사람의 명령은 기가 센 사람은 가진 것 없어도 그 소리가 능력이 있어 또. 집사님 밥 먹고 가. 그러면 누가 밥 먹고 갈 때는 가는데 아무개가 밥 먹고 가면 안 먹고 가면 3층에서 넘어질 것 같아. 그 깡치 있는 목소리. 와, 저 허스키. 강해. 그 다음에 초등학문. 자기가 무슨, 아까 뭘 봤더니, 뭐 공부한 거 얘기하면 그것도 또 빠지고. 전통.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설득력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철학을 했다나 어쩌다. 아무튼 이런 타인의 음성이 12개인데 정리하고 마칠게요. 가장 우리가 늘 흔히 접하는 게 바로 구약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나도 하는 첫 기도. 구하거나 찾는 기도. 그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는 기도하는 사람. 뭐 이래면 뭐 데려가려나. 데려가 뭐가 있다고 데려가. 그것도 있어야 돼야지. 견적이 많이 나와. 기도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무식한 기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 아까 했죠. 말 많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중언부언.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는지 그냥 또 하고 또 1번. 근데 주기도문을 한 1000번 하면 기적도 일어나는 게 사실하면 그게 중언부언인데 그때 무슨 영광이야? 없어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고 평소 때 목소리로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아버지. 아까 어제 그냥 밥 먹으면서 또 아까는 얘기하더만 식기도는 어디 다른 목사님이 기도를 대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생기고 외식을 하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서 듣는 사람 알고 어떻게 잠언 16장 24절에 꿀송이. 그 다음에 마음에 달게.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지식. 영혼을 즐겁게. 찬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원합니다, 안 합니다. 찬송합니다. 왜? 내가 배우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뭘 부르도록 지었어요? 그럼 말끝은 뭘로 해야 돼? 찬송의 내용은 뭐야? 욥기 36장 28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하셔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니까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찬송합니다. 찬송 부르도록 나를 만들었대. 그럼
입만 뻥긋뻥긋하면 찬송한다고 해야지. 원하기를 그럼 원한다는 얘기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나를 지신 목적이 뭐 부리기? 찬양한다고 해요. 내가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나중에 어느 날 그런 소리지 말라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왜? 하나님은 어디 중에 계시니까? 찬송 중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에 맞은 사람 하세요. 원하는 것도 그것도 아들의 기도지만 그 의에 배부르면 찬송한다는 의를 유하는 기도지. 하나님이 그 근거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뭘 부르도록 시켰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원수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셨어. 내가 그 핵심을 얘기한 거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뭘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서. 그러니까 표현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달라는 게 그 종의 표현이야. 구합니다. 원합니다. 그도 뭐 근데 이미 찬양한다는 것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순서대로 해야지 돼, 기도를. 영혼 소송했으면 우둔한 것이 지혜. 그 다음에 지혜가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명철은 처음이 찬송이 마지막도 찬송이지. 무슨 병기? 의의 병기. 뭐 한 줄 믿고. 명철의 기도는 의의 병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11절 9개가 명철의 기도. 받은 줄 믿는 거니까. 근데 명철로 기도하는 그게 하늘에 뭘 쌓는 거예요? 보물 쌓는 거예요. 명철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 있다는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명철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크고 작은 일에 뭘 쌓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야, 그게 명철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든 이 12가지는 한때 쓰이다가 없는 거야. 영광은 있긴 있어요. 영광이 아예 없으면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두 개다. 하나는 없어질 영광, 길이 있을 영광은 오직 예수님. 이런 것은 머리를 한번 예수님 가르침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구약의 신앙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육체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옛사람을 내쫓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 말씀이, 즉 옛사람을 금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법을 못 쫓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무슨 소용? 조상의 유업 못 쫓아. 이건 붙잡지도 말고 바쁘지 말고 만지도 말고. 근데 그동안 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졌나? 얼마나 많이 붙잡았나? 많이 했죠. 율법적인 신앙. 우리는 특히 12가지 중에 뭘 조심하자? 다 조심하잖아. 율법을 조심하자.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지. 근데 가끔 우리 주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인터넷 들어보세요. 율법 설교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항상 이전 일이 생각나. 죄가 따라다니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도만?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십자가도 자랑한 것이 의의 말씀이고,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항상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하세요. 그게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걸 내가 표현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과 제가 잘하셔서 그동안 저희가 이게 너무나 분명하지 못하고 희미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자기가 자기를 쏘였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미혹이야. 미혹이 뭐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신천지, 새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너무나 미혹이 많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게 너무나 많았어. 행함도 어떤 때로? 순서대로 하셔야 돼. 순서대로. 그래서 이번 주에 드릴 그 묵시표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건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진짜 기대가 되고, 저도 설레고, 진짜 저희가 묵시표 하면서 수준이 어땠어요? 다른 때보다. 본인 놀라시죠? 저도 놀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묵시표를 매일 들여다보고 이웃을 누군가같이. 근데 짐이 셀 때는 그게 머리는 돌지만 마음은 안 됐거든요. 근데 딱 보자마자 몸에 등불이 딱 펴지면 그 빛인데 뭐가 물러가? 어둠.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도 눈으로 보고 알려야 된다. 달려가면서.
근데 진짜 재밌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잠언 3장 18절 그 묵시표 기본, 그 세 계명 지키는 거고, 이번 주 드리는 것은 즐기는 거고. 누구 목전에서? 왜 즐긴가? 내가 한 건 하면 무슨 영? 학자가 오고. 다음날 아침에 무슨 귀? 그게 날마다 이어지니까 뭐예요? 항상 뭐 할 수 있어? 재밌지. 진짜 우리 재밌게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재밌게 하실 분 손들어 내려보세요.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은 다 평강이요, 좌편에는 북이요, 우편은 장수라는 그 예수님의 길을 맛보면서 알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편지 한 개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